삶이 변화되는 구약과의 만남 9번째 강의 사무엘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만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사사기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구약의 10시대 가운데 통일 왕국 시대를 여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구약의 10시대를 한번 좀 보십시오. 통일 왕국 시대가 7번째 시대인데요. 인류 일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노예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지금까지 우리가 다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단하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통일 왕국 시대까지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 한 민족을 형성하시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이제 12아들들이 애굽으로 70명의 가족이 이제 요셉이 먼저 이제 애굽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패밀리가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가는 것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 동안 70명의 그 가족이 20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죠.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장을 내리시고 이제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참 그런 그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죠.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시내산에 한 10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죠.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게 되죠.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를 카운트하라고 했더니 출애굽했을 때의 인구와 40년이 지났을 때의 인구가 거의 차이가 없었죠. 민수기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로 인도하시죠.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시죠.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제 율법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끝내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시대이죠. 그래서 31번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던 민족들을 이제
내쫓지만 다 내쫓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정복한 땅과 그리고 정복해야 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죠. 12지파에게.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 정복과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죽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죠.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시대,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 기억하시죠?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매를 드시고 고난 가운데 저들이 또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 죄의 악순환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사무엘 상의 지난 배경이었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통일 왕국 시대에 해당되는 책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의 1장에서 11장까지,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그 책들이 통일 왕국 시대에 이제 해당되는 책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 교재 80페이지입니다. 교재 80페이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사무엘상 한눈에 보기 한번 보세요. 초점이 이제 가로가 둘이 있는데 세 명의 인물이 이제 사무엘상의 메인 주인공들이죠. 이게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뭐 사무엘 상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라고 부르기도 사무엘 상하지만 다윗 상화라고 부를 정도로 다윗의 스토리가 메인이라는 것 우리가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82페이지에 1페이지에 사무엘서 연대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게 그냥 그 무슨 뭐 전설이 아니라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일어났는가 역사의 이제 그 연도를 여러분들이 그 연대기를 보시면 또 좋을 텐데요. 사사 시대가 이제 BC 1380년에서 1050년, 사울의 통치 1050년에서 1010년, 다윗의 통치 1010년에서 970년, 솔로몬의 통치 970년에서 930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분열 왕국이 되죠. 분열 왕국 시대가 930년에서 586년 뭐 이렇게 그 연대기를 보면 되고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는 이게 이제 그 BC 1100년경에서 970년까지 엘리 제사장 엘리에서 다윗의 이야기까지 약 13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 사무엘상은 그 사무엘의 이제 그 출생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의 이야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가 한나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첩을 둔 것 같습니다. 그 첩이 분인나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참 일이었죠. 큰 아픔과 상처와 또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가 한나를 또 참 못살게 힘들게 했죠. 그냥 뭐 아마 말끝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제 분인나로 인해서 너무 큰 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참 대단한 것이 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분인나와 맞붙어서 싸웠겠죠. 근데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사무엘상 1장에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참그 울부짖었는지 나중에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입술만 덥석거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제사장 엘리가 그 한나에게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이제 술 취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마음을 쏟아 부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 참 하나님께서 뭐 사무엘을 주실 거 왜 이렇게 한나로 하여금 그 아픈 상처를 갖게 하시고 또 분인나로 인해서 또 고통하게 하셨을까? 참 한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또 한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깨뜨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나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한나가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참 받은 은혜가 많고 또 깨달은 영적 진리가 많았을 겁니다.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장인데 거기서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도 부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이 깊은 영적인 진리를 한나가 참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2장 또 3장의 이야기는 엘리,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엘리였는데 엘리의 영권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이양되는 그 스토리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니아스 두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죄물을 자기네 마음대로 취한 것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보았는데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제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홈리와 비니아스는 그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본인들이 원하는 제물,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짐승과 또 고기들이죠. 그것을 자신들이 취하였고 뿐만 아니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참 그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이 홈리와 비니아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대로 율법대로 전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래서 한나가 그 아들을 이제 낳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세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3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요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적 혼란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언약궤,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자체가 어떠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힘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은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합니다. 3만 명이나 죽게 되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일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렇게 엘리의 사역은 끝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 비니아스의 아내이자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이가봇.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되었을까요? 그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려줘요. 그 과정에서 베세메스라는 곳에 이제 언약궤가 이르게 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뭐 궁금해서 그랬는지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언약궤가 머물게 되고, 거기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뭐 아직까지도 사사 시대와 비슷한 그런 영적인 혼란 시대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 영적인 혼란 시대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부흥을 일으킴으로 이제 그 죄의 악순환이 끝이 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인데요. 사무엘이 이제 엘리가 죽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자. 이제 우리 여호와만 섬기자. 이렇게 챌린징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장 3절에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합니다.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 사사시대에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부흥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사시대에 지속되어 왔던 죄의 악순환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 부흥을 통해서 끊어지는 역사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또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큰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승리의 기념비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붙인 것이에요. 여기까지 여호와가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을 이어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이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의 아들들도 참 그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참 이걸 보면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뭐 엘리는 엘리라고 쳐도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들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그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는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을 섬기지 못했을까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뭡니까, 이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그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들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신앙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것, 그 필요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왕을 저들이 요구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참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군사적 리더, 지휘자가 저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들이 이제 그 지도하던 이 사사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그 통일 왕국 시대 왕이 세워지는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과정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붓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기름, 사람의 머리에 또는 몸에 기름을 붓거나 또는 물건에도 기름을 부을 때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이제 공개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 그만큼의 그런 권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았을 때 그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또 많은 그 패밀리들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드리라는 가족이 이제 또 제비를 뽑히게 되고, 이 마드리에서 그 사울이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게 제비 뽑는 과정에서 사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는 뭡니까,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사울은 처음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또 좋게 말하면 겸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시고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이제 리더십이 인정받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상 12장에서는요. 이 사무엘의 마지막 last words, 마지막 말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무엘이 정말 나는 한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합니다. 12장 15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이 그의 마지막 그 설교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합니다.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 사명을 또 이야기합니다.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호와 앞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영적 리더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13장 이후의 사역들은 기록들은 사울 왕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3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이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게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일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어긴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사울을 책망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 이제 버림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소극적으로 이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맛을 보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회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받으려고 했던 것. 그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책망하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와 또 양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욕심 때문에. 근데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경을 알 수 있죠.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울은 잘못할 때마다 사무엘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후회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영적인 교만함, 불순종,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 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셔서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분량으로는 가장 많은 거 아셨나요? 사무엘 상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상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의 이야기고, 그리고 시편에 많은 그런 찬양과 기도들이 다윗이 지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게 될 텐데,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다양하고 또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84페이지 A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 다윗은 평범한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이었다. 그렇죠?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죠. 그는 감성이 풍부한 음악가와 시인인 동시에 피 뿌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이기도 했다. 그는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지닌 사람인 반면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도 하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이죠. 바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죠.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선과 악을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삶에는 성공, 실패, 배신, 전쟁, 우정, 사랑, 음모, 살인, 로맨스, 미스테리, 서스펜스, 액션, 그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어 메시아 계열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계열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윗이고, 또 다윗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는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붓는 그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살고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세, 또 이세의 아들들,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의 형들이 7명이 있었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세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 이세의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들들을 부릅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그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가,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것을 결정하고 기름을 부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세의 맏아들인 엘리압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뭐 고민하지도 않고 이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아마 그 엘리압이 이렇게 그 왕이 될 만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래요. 키가 크고 뭐 장군감이었나 봅니다. 생긴 건. 근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울 왕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았던 왕의 그 기준이 사울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그가 키가 컸던 거예요. 용모가 좋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버렸다라는 것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죠. 우리는 다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그 속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7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나왔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마 그의 아버지 이새가 이 막내 다윗은 찬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뭐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불러오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붓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이후의 스토리, 이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다음 주 사무엘 하에서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참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등장할 그런 방법은 없었을 것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차세대 리더로 부각됩니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승리이죠.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성경에 아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페이보릿 스토리죠. 다윗과 골리앗. 뭐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골리앗, 키가 2m 90cm고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이 57kg, 단창이 뭐 7kg, 뭐 사람이 아니죠. 이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 시대의 두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형들이 이제 전쟁에 군사들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분노하죠.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 다윗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거룩한 분노.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가 거룩한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뭘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 군대는요, 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뭐 화가 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거룩한 부담까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끝났죠. 근데 다윗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거룩한 행동을 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거룩한 부담이 되고 거룩한 부담이 거룩한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다윗이죠. 한 번도 없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소년인데 한 번도 없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가 막히죠. 그의 형들이 미쳤냐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보고 완전 소년인데 사울의 갑옷을 입어도 맞지도 않고 칼을 들어도 칼도 크고. 근데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성경은 다윗의 그 자신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야기하죠. 최소한 3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은 과거의 작은 승리들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어떤 승리들이죠?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칠 때에 사자가 또 곰이 양들을 물어가려고 했을 때 물리친 것,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한 것,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승리가
그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했던 것이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감이 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는 스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뭐 소리만 지른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향해. 그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져 있었죠. 그는 오랫동안 이 물맷돌 던지는 스킬을 연마했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멩이를 이제 5개를 취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승리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의 실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거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지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 멋있는 고백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돌멩이 5개도 필요 없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승리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다윗의 인생에 여러 전환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과 후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참 긍정적인 그 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부정적인 면은 바로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왜 이런 가사를 지었는지 몰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여인들도 주책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여인들이나 백성들의 그 여론을 듣고 사울이 위협을 느끼죠. 다윗을 놔두면 본인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다윗이 그의 사위였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베스트 프렌드였죠. 그러나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게 사무엘상 2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죠.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각되고, 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실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0년 이상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쳐 다니지요.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21장에 다윗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얼마나 정말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21장의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요.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것도 가드로. 여러분, 가드가 어딘지 아세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호랑이를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꼴이 된 것이에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에 가니까 다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 다윗 아니냐? 다윗이 완전 죽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하는지 아세요? 미친 척을 합니다. 말 그대로 미친 척을 해요. 머리를 풀어제치고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 미친놈이 여기 와 있는가? 그리고 그를 내보내죠. 그래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이런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셨잖아요. 예, 아니 사울을 금세 처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대학의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보아왔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깨뜨리십니다. 낮추십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지독한 그의 삼촌 라반을 붙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형들의 그 악행을 허락하셨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보내셨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분인날을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깨지게 하셨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낮추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울에게는 그런 깨어짐이 없었던 거 아십니까? 사울에게는 그런 깨어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금세 교만해지지요. 그런데 이 메시아 계열을 대표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그를 깨뜨리셨습니다. 낮추셨어요. 그것이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난 다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34편의 내용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응답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이 깊은 영적 진리를 다윗이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이 있던 굴로 들어왔어요.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다윗의 부하들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명령만 하시면 당장 칼을 꽂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나요?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고생하는 겁니다. 사울만 죽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모든 게. 근데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울 죽이면 우리의 고생이 끝인데. 근데 다윗이 손대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베지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양심의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사울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 쫓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십광야라는 곳에서 또 기회가 옵니다. 그때 다윗은 손대지 않습니다. 다윗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만 죽이면 끝이 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쉽게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울만 죽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고난은 더 길어지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원수 갚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니죠. 악으로 악을 갚는 거 선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누가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묶여두었던 사람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보복할 기회가 있다면 보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특별히 우리는 이민 생활을 살면서 참 그런 경우들,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한나의 모습 속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답답하고 또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그 시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영감이 있는 그런 시들, 그런 노래들을 언제 지었는지 아세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런 다윗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다윗이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대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1장.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이 죽고 그리고 요나단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스토리가 사무엘하,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분인날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사울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또 원통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내용들을 나누는 중에 특별히 참 우리 주변에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 우리를 더욱 낮추시고 깨뜨리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통독 계속 여러분 성경 통독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역사서 이번에 열왕기상 6장에서 열왕기하 20장까지, 선지서는 에스겔서 1장에서 35장까지인데 에스겔서의 내용은 교재 157페이지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 우리 보시고 에스겔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10번째 강의죠. 10번째 강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